말씀에도 분명히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2라고 써있는 분 우리 민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가 말씀하시길 진리를 찾는 자는 찾을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진리를 깨달았을 때 불안하며 놀랄 것이나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뭐 3번에 보면 이동진 그분이 번역한 거 보면 예수가 찾는 사람은 발견할 때까지 계속해서 찾도록 하라. 찾던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번민할 것이다. 번민하게 되면 놀랄 것이며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얘기하고요. 김영국은 예수가 말했다. 찾는 자는 그가 발견할 때까지 중지하지 말라. 그가 발견하게 되면 그는 걱정하게 될 것이다. 그가 걱정하게 되면 그는 놀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우주를 다스릴 것이다. 비슷하죠? 이번에도 예수가 말했다. 찾는 이는 찾아낼 때까지 찾기를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내면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불안해지면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 도마복음의 특징은 그런 게 있어요. 그 불교에도 그 이타 신앙이 있어요. 불교도 일본에 가면 그 부처를 믿고 따라가면 무조건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단 말도 있고, 아미타불을 계속 암송하면 아미타가 만들어 놓은 그 극락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타적인 신앙 되게 많아요. 성경도 이제 많이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한 얘기인데, 바울이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점점 깊어지죠.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너희가 씻기 쉬운 것만 먹지 말고 죽만 먹지 말고 딱딱한 걸 먹어라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도 깊이가 있고 믿음에도 점점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따라가야지 라는 거는 이제 발걸음을 막 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 믿음의 의미와 그 확신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점점 더 공부를 하고 깊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다루는 것 같아요.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예수가 말했다. 찾는 자는 그가 발견할 때까지 중지하지 말라. 그가 발견하게 되면 그는 걱정하게 될 것이다. 그가 걱정하게 되면 그는 놀랄 것이다. 그러면 그는 우주를 다스릴 것이다. 뭐 발견까지는 맞는데 걱정이란 말이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걱정하기도 하고요, 불안하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번민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뭐 영어로도 뭐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트러블 5번에 보면 이제 콥틱 번역은 5번에 보면 트러블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Be wild라고 번역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단어가 좀 복잡하긴 하다는 얘기죠. 어디로 들어갈까요? 자, 이쪽으로 아니면은 네 분 다 한번 말씀 깊이 보시면서. 유리쌤부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돼. 목이 없어도 말을 많이 시키면 안 되는데, 저. 이래유사님은? 저는 앞에 부분은 뭐 다 경험했던 거니까. 어디까지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답을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고, 그 답을 찾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그 후에 그러니까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고 거기까지. 그 다음에 세상 정복은 여기도 역시 세계 정복은 이르지 못했군요. 여기는 이제 과장 광고. 자, 과장 광고랍니다. 자, 윤세익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알 때까지 중지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알게 되면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려면 내가 이게 나라는 것을 내려놔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걱정할 게 많고 고민도 많이 하죠. 근데 그 단계가 지나면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 누군가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은 우주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우주를 다스리겠죠. 그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잘 그거를 그냥 대충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듣고 보니 우리 그렇죠. 우리는 잘 진리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실은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만 알고 끝나죠. 아, 이만큼만 알면 돼. 더 뭐 알아서 뭐 해. 교회도 많이 그래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냥 이렇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이게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라고 한참 했는데 어느 날 목사가 설교를 해요.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믿음이라고 설교를 했다고 쳐요. 목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은 교회를 옮기겠죠. 이렇게 딴 데로 야, 저 나한테 맞는 얘기가 아니다. 얘기를 하겠죠. 예수는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근데 그 이유가 늘 얘기하죠.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나 혹은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말을 듣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죽음을 맛보지 않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라. 그 진리가 너를 얼마나 놀랍게 만들어 줄 텐데 너 네 자리를 회복시켜 줄 거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의 모든 걸 물려받을 것이니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우주를 다스릴 수 있을 건데 너희가 그거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라고. 근데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를 찾는데 우리가 갈망하고 끊임없이 중지하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것. 그럼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계속 달린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진보고 보수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문제는 늘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고 내가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진보 보수 이야기는 그냥 신학자들이 나눈 거고 물론 이상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내 신앙을 앞으로 계속 전진시켜 나가느냐가 여러분의 가장 포커스가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받아들이고 갈망하고 묻고 계속 대답하느냐는 거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가 과연 잘 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잘 가르치고 있는가. 바꿔 말하면 이 갈망은 뭐 아이들 교육에 대한 것도 궁금해할 때 있지 않나요? 아이들 교육이나 혹은 부부관계나 자기 자신이나 아이들한테는 항상 얘기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늘 얘기하죠. 근데 과연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건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과연 내가 잘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나 자신에 대한 거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진리의 조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진리가 되는가, 내가 과연 빛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과연 빛인가, 그 깨달음을 간직하고 있고 내가 진짜로 내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놀라운 생명을 밝히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포커스가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은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은 항상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말 제일 많이 해요. 종종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종종은 누가 야 너 이거 틀렸어 그럼 뭐예요? 우리는 화살보다 빠르게 변명을 해요. 준비된 모든 것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근데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이거는 의무나 혹은 결단의 영역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 내 생명을 가장 많이 바뀔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빛인데 자꾸 어두워지려고 하니 힘든 거고 삶이. 우리는 원래 나무인데 자꾸 뭐 철광석 이런 거 되려고 하니까 버겁고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끊임없이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삼위일체 배웠죠? 알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이 내가 곧 되고 성령과 내가 하나 된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론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근데 진짜로 그렇다면 안 믿어. 성부나 성령도 하나고 내가 성전이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고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 되고 나와 예수님 하나가 돼서 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가면 그대로인데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대 뭔가가. 근데
맞죠? 우리가 성전이고 허물 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도 우리가 예수가 돼야 된다는 말은 예수처럼 삶을 이렇게 막 어렵게 살고 혹은 어떤 정치적 일을 행하고 혹은 놀라웠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그런 겉모습적인 영역이 아니라 실은 가장 깊은 영역은 예수가 가졌던 깨달음과 예수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가 가졌던 하나님과 하나, 예수가 가졌던 생명을 밝히는 것들, 이 모든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겉모습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찾으니까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발견할 때까지 중지하지 말아야하는 거죠. 중지하면은 못 만나요. 저 생명을. 중지하면 안타깝겠죠. 다른 이건 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지한다고 해서 뭐 벌 준다거나 뭐 이렇게 쪼잔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안 온다고 교통사고 나게 하고 이런 쪼잔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안타까운 거죠.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거를 하나님이 느꼈던 예수가 느꼈던 그 놀라운 충만감과 생명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안 가. 되게 속 터지고 답답한 거죠. 다른 것도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안 해, 안 받아. 그럼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안타깝고 그런 거. 자, 그런 거죠. 그런데 발견하게 되면 그는 걱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뭔지 알았어 이제. 아 그래 막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불안해요. 뭐 진리가 아니어서 불안할 수도 있고요. 혹은 버려야 될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그 부자 청년이 찾아오죠 예수한테. 예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야 네 가진 거 다 버려라. 그러니까 예수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래요. 진리를 만나는 수는 있어요. 뭔지 알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삶이 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것까지 내려내야 돼. 내가 이것까지 포기해야 돼. 야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라고. 틀림없이 걱정하고 트러블하고 불안하고 부딪히고.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채식은 제가 원해서 결단해서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해가지고 막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게 찔리니까 하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죠. 나도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가끔 그래요. 야 아빠 채식하는 게 싫대요. 왜냐면 같이 맛있는 고기 막 삼겹살을 꺼 먹고 싶은데 아빠는 안 먹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꾸 하고 몰래 싸줘요. 고기를 한치에다가 이렇게 가끔은 아빠 깻잎밖에 없어. 고기 안에 들어있고 다 보이고 막 그런 걸 해요. 교인분들도 힘들어요. 근데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의지를 가지고 한다 안 한다 그러면은 뭐 어떤 고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죄의식 약간 어떤 윤리적인 죄책감인 거예요. 이렇게 마시다가 뒤를 사탕을 뭘 먹다가 이렇게 뭐 여긴 뭐가 들었지라고 봤는데 뭐 우유 성분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왠지 찜찜해. 찔려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홈리스 아저씨들이 이렇게 돈 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주면은 술 사 먹고 뭐 이럴 거고 차라리 이걸 돕느니 그냥 그 돈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돕는 쉘터 같은 데 지원을 해준다라고 마음을 가져요. 근데 왠지 찜찜해요. 왠지 찔려 뭔가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해 좀 더 다른 걸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제가 하는 어떤 선행들 그리고 제가 하는 뭐 채식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좀 이기적인 측면이 강한 거죠. 죄책감을 덜기 위한. 생기니까 덜어내는 것. 비슷할 것 같아요. 빛인데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이 좀씩 떨어져 나가는 느낌인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걱정도 할 테고 우리 교회가 이러고 다른 교회는 이런데 과연 이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될 테고 가끔 교회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해요. 나는 나름대로 옳다고 가지만 이러다 교회 문 닫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불안감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사다가 뭐 다른 교회로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집안의 개인적인 사정, 우리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이런 거 궁금한 것도 있고요.